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은 내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빨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더 와닿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AI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기술 속도가 변하는 것처럼 가치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윤리에 대한 어떤 판단도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다. 다원화된 그 사회가 깊어진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진리의 상대주의 그리고 해체주의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리일까요? 좌표가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너도 기준이고 나도 기준이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0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진리가 많아진 것 같아서 진리가 풍성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진리가 없어지고 0점이 사라진 시대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한편 생각해 봅니다.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발바닥 밑이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걸어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이 딱 고정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이 다 사라져서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준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냐.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캐논,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이 세상에 기준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세상 풍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심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절대 좌표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자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기준이 되는,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5권인 창출내민신,
모세 오경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축복과 형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가 말씀 읽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말씀을 안 읽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대하는 나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말씀이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기준인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앞에 내가 설득되고 변화될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지지받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읽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더 어떤 입장으로 나는 성경을 읽느냐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읽게 되면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게 되죠. 내 생각과 맞으면 이 말씀 좋다. 그리고 기록해놓고 그 말씀만 읽는 나 중심의 말씀 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직장생활할 때 어떤 임원 한 분은 축복에 대한 말씀만 쭉 A4지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쫙 저 앞뒤로 적어가지고 코팅을 쫙 해가지고 자동차에다 탁 이렇게 넣어놓고 틈날 때마다 이걸 읽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도 읽고 기분 좋을 때도 읽고 기분 나쁠 때도 읽고. 축복에 대한 말씀만, 이것은 말씀에 대한 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꺼내놓고 말씀이 가자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성경 읽기, 그러한 성경 읽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태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Say amen. 두 차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그것을 원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공급자이고 해결사이신 하나님만을 원하는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빚어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찾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오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119편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19편은요,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절수가 긴 그런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길이가 가장 깁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면 9페이지나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76여절 중에서 단 4절만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는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이 있고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모든 계명, 의로운 판단, righteous law,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진에 보시면 119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에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읽었던 표식입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매 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말씀에 대한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119편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첫 글자 알레프, 둘째 번 글자 베이트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알레프 베이트, 그러니까 알파벳, 그래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 119편은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두운을 살려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레프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절이 한 절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이 계속 됩니다.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리고 그때 끝난 다음에 베이트로 시작되는 절이 또 8절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2 해가지고 176절, 그렇게 구성이 된 말씀이 바로 이 119편의 말씀입니다. 두운을 잘 살려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답관체라고 한답니다. 답관체. 소위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라임을 잘 살렸네, 그런 것이죠. 라임을 잘 살려서 8번 같은 말로 쭉 이제 말씀하고 두 번째도 쭉 베이트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형식적으로도 특수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 속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에 어떻게 이분의 삶 속에 역사했는지를 우리는 이 매 절마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9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청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열어가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1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심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살 때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중심에 들어있는 그 가치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하나 제외해 나간다고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심에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남겨놔야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 말씀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우리 인생의 근원을 알게 되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아기 때,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이 돼서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친부모를 찾으러 오는,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그 아리랑 TV인가요? 이 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저희 아들이 그때 좀 나이가 어렸는데 엄마가 이건 보기만 하면 우니까 휴지를 갖다가 엄마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봤던 프로입니다. 해외에 입양됐던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니네 엄마랑 너는 왜 피부색이 다르니?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자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친부모는 누구인가? 나는 왜 입양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궁금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근원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 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쾌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지듯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출생의 비밀은 오직 아빠, 엄마만 얘기해 줄 수 있듯이 인류의 시작은 오직 창조주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 가운데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떠남을 슬퍼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생각하고 계획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바로 그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만물이 창조주의 종이 된 까닭에 나는 말씀을 찾는다.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도 역시 창조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시고 천지의 규례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다거나 어떤 세상의 이치를 얻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우물물 길듯이 우리가 물을 퍼가지고 큰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모세를 찾아가셨던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못 간다고 이야기할 때 설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영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길러가시고 고생시키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싶어 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생생하게 읽어지면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점검하는,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인생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너진 그러한 삶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도 그런 말씀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했었던 행동 말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 풍성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큐티이고 큐티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쪼아 먹히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 가운데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수많은 간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던 경험, 그리고 기쁨과 어떤 좋은 열매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감사했었던 경험, 그리고 조롱받고 비방받고 어떤 이기기 어려웠었던 탐욕의 시험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었던 그 고백들이 한 절 한 절 119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왜 그런 값진 경험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Say 아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을 이겨냈었던 그런 경험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군 생활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왔었던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군 생활. 삽질을 할 때도, 이렇게 사역을 나가가지고 삽질을 할 때도 이 말씀 막 읽으면서 외우면서 삽질을 했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말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풀무질은 원래 쓰라린 법이지, 내가 이 시절들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지나가면 깨끗하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정금이 되겠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뜨겁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던 이모님이 계세요. 그 이모님께 제가 편지를 써서 말씀,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던 그 이모님이 대학교 가서부터 애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랬던 조카가 갑자기 어느 날 군대 가더니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갖고 직접 가가지고 그 성경책을 사서 보내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셀프 성경이라고 개역 개정 전에 개역판으로 아마 나왔었던 성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셀프 성경. 저거를 딱 서점 사가지고 보내주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뒷페이지에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직접 이모님에게 글씨를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영빈아, 나는 내가 요즘 말씀 생활 잘해서 기쁘다. 나는 영빈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손수 적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저거를 군생활 동안 제 옆구리에 딱 끼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왔던 그런 날들이 제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9편 49절 5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힘드셨던 날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알아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던 그 간증의 날들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다 그게 느껴집니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시면서 그 시간들을 헤쳐나온 지금 또 어떤 고난들이 여러분께 함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럴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이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부담. 그러니까 어떤 규율, 규칙, 내가 따라야 되는 어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요,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9절에는 주의 말씀만 지킨다. 그리고 10절에는 주의 계명, 그리고 12절에는 주의 율례,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겠죠. 그리고 13절 규례, 그러니까 법처럼 규범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고 어떤 지켜야만 되는 규칙, 그렇게 말씀이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을 몰랐다면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19편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과 규례와 율례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규율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져서 도저히 말씀을 읽는 걸 멈출 수 없는 그런 경험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양식이 길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 그 간증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그러한 날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이 말씀을 즐거움이다, 나 입에 단 열매다, 기쁨이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 더 높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백들을 담은 구절을 4개를 찾아왔습니다. 4개를 함께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경험들, 이런 고백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부터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오늘 워크드루 바이블 강의가 첫 번째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강의가 있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만만하게 보게 하는 것이 또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첨벙 다이빙하여서 우리가 1년 반 정도 약간 느슨하게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버전으로 성경 통독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경험,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9장 10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시고 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